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이야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인 사람이 120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걸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걸린 것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이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이 가룟 유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이 유다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가 응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죠. 그가 왜 배반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알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해낸 것을만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해석해낸 것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아 그래 이게 문제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이지 라고 하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So what? 그래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것마저도 이들이 찾아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요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이 사람들,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부여받은 첫 번째 사명, 임무가 뭐란 뜻입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요청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전의 세대 가운데 넘어진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를 넘어설 새로운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또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어린이 주일과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이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이야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 아이야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아이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띄워버리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이야가 뭐냐? 말 그대로 아이야입니다. 아이를 부르는 말. 근데 제가 아이야라고 할 때는요, 그냥 아이야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첫 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야예요. 이 아이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 안 해도 나오시군요. 예. 믿음의 모델로 이 세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3대가 모여진 이 모델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의 이 세대가요,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요, 신약에서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 모델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이 모델을 기억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시대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누가 세워졌습니까? 요셉이 세워졌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요, 국제적인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국가들이 이 시스템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처해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 국가적 시스템이 다 망가진 것들을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만 세운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먹이는 나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국가적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예견하고 그걸 대비한 사람, 흉년의 때를 부흥의 때로 세운 사람이 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번역의 시간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당연히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책을 펼치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문화가 그 시대에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류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특징을 알면 반대가 뭔지도 알겠죠.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고난이 와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붙들었던 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근데 그걸 요셉이요, 소소하게 자신의 인생에서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만 본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보고 있더래요.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더래요. 맞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 맞아,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지. 우리 집사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이걸로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쓰이겠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요셉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모든 사람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의 모르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가 요셉을 모르는 시대인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고민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우린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류가 돼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와 문화 속에서요,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 문화와 세상 이 흘러가는 조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 누구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요, 기적적으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이후로, 왕조가 세워진 이후로 이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출애굽시키십니다. 기적적으로 출애굽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요셉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 해결하는 능력,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던져지고 나니까 만나는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던져진 인생,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난처한 인생으로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재해석하는 능력, 그것 자체를 상실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성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래가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가 마치자마자 등장하는 사사기에, 사사기 2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 죽음에, 그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돼버렸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죠. 그들은 육체적인 신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언제 가족이 해체될지 몰라요. 언제 흩어질지를 모르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매일매일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하며 살죠. 내 입 앞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매일매일 당장 짐을 쌌다 풀었다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이런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요, 심정적으로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게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받았습니다. 세상에 강요받았어요. 너희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거라 라고 요청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다음 세대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복음이 사랑 역동력 있게 움직이는 그것을 삶에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먼 과거의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풍요와 부요가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은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 부요와 풍요는 잃어가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믿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면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살자고 하는 대로,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술, 담배는 둘째치고요, 윤리적 도덕적 삶을 다른 살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그뿐입니까? 때로는 헌신과 희생도 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저와 같은 세대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던 습관이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었던 세대를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의 세대들에게 교회가 편한 곳일까요? 예배 나오자 그러면, 예배 가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일까? 교회를 가면 위로받고 정말 힘이 날까요? 그것보다는요, 죄송하지만 집에서 늦잠 자는 게 더 편하고 위로받고요,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것, 그게 더 위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실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점점 교회라는 것 자체가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력을 잃어가요. 고리타분한 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 어렵게 만드는 거, 더 높은 기준을 세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드는 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만들어진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요즘은 죄송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별종이라고, 돌연변이 같은 존재로 쳐다봐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무신론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오히려 의식 있고 깨어 있고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시대에서예요. 교회 다녀,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아직도 약간 부족한 사람처럼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대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왜 쌓았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심술쟁이도 아니고 나 안 흩어지고 싶은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는 거죠. 롯데타워를 만든 것처럼 세계 최고의 높이의 타워를 쌓겠다는 겁니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쌓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창세기 바로 앞에, 이 11장 앞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최초의 심판을 하셔요.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온 지면에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을 했어요. 물로 심판하니까 온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겼어요. 살아나는 방법은 뭡니까? 안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물이 쏟아져도요, 살아남을 만한 탑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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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맞아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흩으신 게 아니죠. 왜 흩으셨습니까?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높이 높이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니, 나 하나님 심판도 내가 이겨낼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노아 이후의 다음 세대가요, 내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대가 되어버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한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다른 세대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쏟아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진 이들을 가만 내두지 않으시고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를 다시 써내려 가시는데요, 거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다.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단정하신 것이에요. 앞으로 넌 그렇게 될 거야. 복 없는 세대, 다른 세대가요, 복 있는 세대, 다음 세대로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야 그래 내가 너 복 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된 이 세대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라는 선언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이게 이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하는 거냐면요, 믿음의 선언,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그 세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세워지기를 우리는 구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점점 세워가시다가 그것을 갑자기 빵 하고 터뜨리셔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 복이 흘러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까지,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을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리 와봐
밤에 끌고 나가셔요. 야, 별 좀 봐봐, 모래 좀 봐봐, 세봐. 놀래잖아요. 야, 내가 너의 자손, 너에게 할 일이 바로 이거야.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이삭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잃어버릴지라도 의무를 다시 판자리에서 다시 셈이 나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살아보겠다고 길을 써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에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매 예배 시간마다 제가 중보기도 제목을 띄워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많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할까요? 이 세대가 정말로 잘 돼야 합니다. 어떻게 잘 돼야 합니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2일부터 저희가 모여서, 아이들과 모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뢰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다른 세대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로 세우실 것이라고는 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까지, 이 땅을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너무 기니까 따라하기 힘드시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명문 가정이에요. 우리 그냥 가정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지켜가고 함께 씨를 뿌리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죠.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누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웃었을 거라고 했는데 성경에 웃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누구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피식하고 웃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더니요, 하나님도 안 되는 핑계를 냅니다. 나이를 낳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 아이 낳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요, 사라가 걱정을 오히려 합니다. 하나님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힘든데, 못하실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애써보셨자 안 될 텐데. 사라가요, 걱정할 사람 걱정해야죠. 하나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하나님 걱정은 안 하는 거라고 하죠. 근데요, 사라는 하나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 소원하던 일이었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처럼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식 웃어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해도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이요 놀라셔요. 당황하십니다. 아니 내가 한다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당황하셔서 물으십니다. 아니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왜 못한다고 그러지?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셔요. 우리의 삶도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조건을 보면 믿음의 명문가정 아멘 했다가 문을 열고 딱 나가서 우리 애를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주여 하나님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요 우리의 가정을 그런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부부관계, 자녀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 또 불임, 또 장막의 문제들, 직장, 건강, 이 문제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탈락, 이것 때문에 안 돼. 내가 하나님이 보내온 그 결제 서류를 보고요 계약서에 사인하라 해 마라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요? 내게 닥친 문제를 보면서요. 사라가 지금 딱 그거 하고 있습니다. 괜히 피식 웃은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문제를 보면서요. 하나님 안 될 텐데, 하나님 힘드실 텐데.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하셔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주신다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난 복동할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니까 기근이 나자마자 도망쳐요. 그 땅을요. 도망쳐서 뭐합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니랍니다. 아니요 내 아내를 잃을 수 있는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되시죠? 이제 좀 힘드시죠?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 좀 힘드시죠? 제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좀 낳아보겠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에 적용되니까 사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 줄 거야. 아유 하나님 망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셔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요셉의 세대가 뭘 잘했다 그랬습니까? 사건 문제를요 재해석해내는 능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했다고 했죠. 우린 그걸 가져야 돼요. 사회적 개념으로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회복력은 외부의 충격이나 피해를 극복하고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능력을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커다란 사고를 겪었을 때,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속히 빠르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냐, 이게 회복력이랍니다. 이 시스템을 잘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근데 이 개념이요 오늘날 와서 좀 확장됐습니다. 예전은 소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다시 그 원상태로 돌려놓는 걸 회복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확장시켜요. 어떻게 확장시키냐? 문제가 일어나지 말게 하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만들지 말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을 겪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언제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 체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발생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눈, 시신경으로 보는 건요, 현재의 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빛을 통해서 내 시신경을 자극하는 것, 망막에 맺힌 상만 내가 볼 수 있어요. 미래의 걸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죠.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조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현재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해석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의 눈에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라처럼 피식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요셉 이후에 다른 세대가 세워졌을 때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입술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건요, 미리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가장 좋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선언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 네가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선언해야 됩니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내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믿음으로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입술을 성화받아야 됩니다. 입술이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제단 숯불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내 입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를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발견합니다. 이래서 안 돼, 이게 문제야. 그 시각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바꾸기로 하십니까? 문제를 아는 건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도로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니까 안 나와요. 이를 악물고 우리 봐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해야 합니다. 남편을 보면 속이 쓰리시죠. 저희 아내가 정말 고생을 하는데요, 아들을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래도 믿음으로 선언해줘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잠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입을 벌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오늘 자녀들 보면서 고백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우리 남편을 보면서요, 아내를 보시면서 고백해 주십시오. 그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입을 통해 고백해야 돼요. 에이 뭐 부끄럽게 왜 이래, 징그럽게,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가족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복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영적 회복력은요, 결국 어떻게 작용해야 됩니까? 내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복덩어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복을 받는 건요, 기복신앙으로 내가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는요, 너를 통해, 너를 도구로 삼아서, 이겁니다. 공부를 왜 하냐?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옛날 학교에 그 교훈이 뭐냐?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기 위해 공부한대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합니까? 내가 망가진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김대영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건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잘 버티고 견딜게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요, 어려워요. 근데 그때 우리 주임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게 보이는군요. 우리 차장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게 보이군요. 이것이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를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게 보이군요. 이것이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좀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용기를 냈습니다. 잘 부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제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가시면서 부르셔야 합니다. 네, 불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용기를 낸 이유는요, 우리가 이걸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포기 안 할래요. 나 하나님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래요.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래요.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우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우리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걸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입을 벌려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머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